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시라면 아마 이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스토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해하기 힘든 본문과 또 너무나 많이 잘 알려진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4장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가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모든 스토리는 다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잠시 지워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는 그 여행의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평범한 루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또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지나가신 것이 사마리아 지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그 당시 유대인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왕래가 없었습니다.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이주시키고 또 이방 사람 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함께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럴까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 근데 사마리아인의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결혼을 하였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그 혼혈아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과 혼합이 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못한 그 취급하면서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걔보다는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인의 말을 거는 방법도 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쪽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루트를 걸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 가는 시간이 2배 정도로 더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루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특별하게도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계획을 짜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갔을 때 피곤하셨고 예수님께서 인간들처럼 시장기도 느끼시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어느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여인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느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을 한 그릇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10절 말씀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시는데 여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구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생수를 구하셨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의 대화 속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물 기르러 오는 게 너무나 싫다는 겁니다. 이 삶에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오늘 보면은 6절 말씀에 6시쯤 되어서 6시쯤 되어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이었고 오늘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12시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날씨가 더운 날씨였겠습니까? 햇볕이 쨍쨍했을 겁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달픈 일이죠. 그리고 그 물을 가득 채워서 들고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왜 꼭 그 더운 시간에 나와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샘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도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이혼하는 게 다반사지만은 이 여인은 아마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그거는 요즘 시대에서도 잘 보기 드문 일이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지금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산다는 동거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은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한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삽니다. 물을 마셔야 삽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 동일한 시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정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동일한 시간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물을 길고 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아마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황량하여져서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해서 그 물을 길어 다니는 모든 삶이 다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핍박해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거든. 사람들이 살아와서 피곤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신적인 것들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동거남입니다. 그 당시 용납될 수 없는 그 행위를 가지고 여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마음은 무겁고 활명할 기짝이 없었고, 그래서 그가 물을 길어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좌절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이 삶 가운데서 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보시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황량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교회로 나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의 황량함과 무거움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갈증이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는 것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고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처해보고자 그 벗어나고자 5번이나 결혼을 해봤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의 어둠이 있었고 늘 마음의 고통이 있었고 삶의 보답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죠? 이 백성이 망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식이 뭐라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 성령을 내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정말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나를 만들어 오셨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빠듯이 너무나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고 또 보고 또 읽지만은 어떻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구원을 받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성령 우리에게 보시고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그 나의 사랑을 아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그 생수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전통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그 믿음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무너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 위해 교만한 내 마음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보다는 곧 이때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우리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그 영생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오셔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형태나 어떤 교회 어떤 스타일이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 공부 때 계속해서 나눴지만 그 영화배우 중에 잘생긴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났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갔더니 다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시대처럼 초동의 학문으로 들어와서 하지 말아라고 가득 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얼마나 그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낙심되었겠습니까? 그 믿음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보이신 그 성령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쁨이 어떤 것을 성령의 능력,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영에 채워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내 안에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그걸 듣는 것이 뭐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죠? 아주 잔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아주 그 마음이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는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이 사랑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감동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무궁하고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격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는다면 우리 믿음의 삶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받고 지금도 동거남이랑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황량하고 광야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그것을 사랑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갈 수밖에 없지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그렇게 황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만나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참된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부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또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이 땅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게 부어주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생수는 값없는 것이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영광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감격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지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반석에 서진 믿음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낼 때
참된 기쁨과 내 안에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어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부터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내 마음이 즐겁고 음악에 막 기쁘고 그것으로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무엇이죠? 죄로 죽었던 벌레만도 못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삼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줄인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말씀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지옥과 저렇게 하면 구원이 취소돼. 그런 협박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보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알므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처럼 돌아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죠? 이거 안 하면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저거 안 하면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협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로 다 지옥에 간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열심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살아와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을 알므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이름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엉뚱한 것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늘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하였던 것처럼 주님 내게도 그런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소서. 내 갈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가 삼오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활량하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황량한 곳에 서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가운데 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그가 나에게 얼마나 기적같은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온전히 깨닫는 것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음악만 냅다 크고 소리만 질러대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지만 내가 소리를 조그맣게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아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 아세요? 요즘 교회 문제 다 테크닉으로만 빠져버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꼭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버릇들이 생겼습니다. 왜요? 음악의 도움을 받아야지 뭔가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뭔가 내 두 마음의 어떤 열린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음악 다 그거 갖고 기도해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그 음악을 틀 때처럼 내게 느껴질 그런 감동과 기쁨이 있는지. 우리는 형식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영국에서 안식으로 보내고 있을 때, 영국교회 수요일날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반주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한 소리 한 소리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기도하죠? 음악을 틀어줘야 돼요. 물론 새벽 기도 때는 따라서 기도 소리가 방해되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음악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도 모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순자가 옛날에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음악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음악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악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진 그 성령을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시는 참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기적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가 메말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메말라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대학교 때 너무 오래까지는 안 나요. 어쨌든 그때 느꼈던 그 은혜가 요즘 제 안에 너무나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나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벌써 제가 94년부터 신학해서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그 시간 동안 저도 모르게 제가 왕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가리키는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스타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타락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참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그 생명의 생수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며 그 생수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 생수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동과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혜 안에서 그 자유 안에 기쁨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이 더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차고 넘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서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의 기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또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드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예배하며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입니다. 구원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기적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동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몸과 마음을 주 앞에 사랑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 내 안에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그 기적 같은 사랑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더 차가운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깨어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도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가운데 이제 그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자라나며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모든 형식적인 것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전통과 관습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늘 내 앞에 서셔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성령을 부었으니 그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으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